요즘에 가요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가요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남자 아이돌을 굉장히 덕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찔리는 친구들이 저랑 눈 마주치고 방금 웃고 있었는데, 네, 남자 아이돌 그리고 여자 아이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져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노래들 어떤 게 있을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저 태어나기 전 노래인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 모르는 노래들인데 아, 세대가 조금 차이가 약간 나는 게 네. 우리 20대 청년 선생님들은 사랑 노래하면은 딱 떠오르는 노래 있으실까요? 아, 뭐 이별을 했다던가 뭐 이런 기억이 없으셔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제가 기억하는 노래는 뭐 사랑을 했다라는 그 아이콘 노래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노래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디즈니 영화 중에 제가 또 디즈니 광팬이기 때문에 디즈니 영화 중에 엘사가 나오는 영화 이름이 뭘까요? 네, 겨울왕국. 대부분의 친구들은 겨울왕국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왕국 OST 중에 사랑에 관한 노래가 딱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엘사의 동생 안나와 그 왕자님이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불렀던 네.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영어로 하면은 영어 쓰는 걸 별로 김종 목사님이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네,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노래가 저는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은데 거기서 하는 표현이 사랑은 열린 문이다. 들어가면 하면 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진짜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구나. 열려 있구나.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직진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그 문이 열려 있는지 진짜 확인을 직접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한 거죠.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직진을 하시면 100% 닫혀 있을 문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대준이 혹시 알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보통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항구에 위치한 도시였으면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개발이 한창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이라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많이 발전한 동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은 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숭이동 미추홀구 쪽은 사실 놀 데는 없어서 발전을 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더 나가서 송도, 청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와 여기 진짜 외국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풍경들이 펼쳐지고 누릴 수 있는 문화 여건도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항구에 위치한 교회로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들 능력자들만 모였겠죠. 저희 교회도 굉장히 능력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희원이 같은 경우에는 춤을 굉장히 잘 추고 성혁이 같은 경우에는 뛰어다니는 걸 생각보다 잘합니다. 등치가 큰데 뛰는 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해리 선생님 지휘 잘하시고 또 각자 능력이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은사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은사도 받은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 왜 그거 다 싸우고 계십니까? 라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건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사분들,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단한 은사죠. 남을 이렇게 케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케어하기 힘든데 남의 자식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재능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저스인으로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익투스 친구들도 있고, 드림 성가대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연합단으로 수고해주는 리더십이 강한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야, 교사가 뭐라고? 목회자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야, 집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가 싸우시면 안 돼요. 어떤 게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대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그 대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고 계시고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예언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각자의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에서도 보면은 어떤 직업으로 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힐러로서 전직을 하게 되면은 남을 고치는 일, 남을 살리는 일에 더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능력을, 혹은 전사로 전직을 하게 되면은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통 게임 챔프를 선택할 때 제가 롤을 하진 않지만 롤에서 뭐 던지는 캐릭터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딱 그 챔프를 만나면 컴퓨터를 바로 끄는 게 답이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챔프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 파워레인저라는 그런 만화 영화를 보셨을까요? 아마 안 봤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했는데, 파워레인저라고 로봇으로 합체가 되는 그 변신 전사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악당이 등장을 하고 열심히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악당이 다시 거대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로봇을 불러서 합체를 해서 싸우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로봇이 합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리가 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옵니다. 갑자기 화장실 급하다고 다리가 안 왔다고 생각해보시면은 과연 그 로봇이 그 로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이 갑자기 맥도날드 가야 된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무기를 들어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 로봇은 전부 다 합쳐져야 로봇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교사, 그리고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그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로서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높낮이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이걸로 싸워야 될 때가 아닌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조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은사주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내린 답이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희찬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중등학교 여자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희찬이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침에 물어봤을 때 진짜 멋진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궁금하기는 하죠. 우리 은총이 은총이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생각이 없어요.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언니 오빠들로 가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해봤죠? 알게 모르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보다 없는데요. 사랑을 해봤던 친구들이 많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제가 물어볼 만한 친구들을 딱 봤는데 없어요. 다 순수한 우리 교회 친구들밖에 없네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울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1,000원을 제가 우리 승우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000원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이 1,000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이쮸를 1,000원어치를 사서 진짜 손톱만큼 나눠서 여기 있는 분들과 나눠 먹으면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승우 혼자 1,000원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우가 선택한 방법은 마이쮸가 500원 정도 하나요? 500원짜리 마이쮸를 사서 여러 개를 나눠서 그걸 또 조각으로 등분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 마이쮸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얻을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가 손해보는 내용들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보는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정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돌봐주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저 주일에만 선생님 역할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역할로만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이지만 학교에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배불러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점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포인트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낮고 어떤 것이 높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은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오는 게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교회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 사랑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반주 조용하게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